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6장입니다. 4월 26일 예레미야 26장을 읽는 날인데 26장은 24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092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의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예레미야 26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예레미야 25장에서는 유다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냥 마시는 것이 아니라 70년 만에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민족을 치고 또 타락시켰던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6장에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되돌아올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일과 그렇게 선포하는 예레미야에게 죽이려고 달려드는 수많은 무리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6장 1절에서 보시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디서 전하는가 보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예배 드리려 오는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빼지 말고 그대로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을 기대하는가 3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3절 보시면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그 많은 재앙들, 그거 다 없애주겠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것을 없애게 하려고 하니 성전에서 그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다 정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하는 그런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인가? 4절과 5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 보시면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수많은 선지자들 보냈지만 그렇게 행하지 않는 그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는가? 6절 7절 보시면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뜻은, 실로라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언약궤를 모셔두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실로의 언약궤를 모아놓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할 때 전쟁이 임할 때 언약궤가 있으면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착각을 가지고 그냥 전쟁에 나가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 실로라는 것은 처참하게 전쟁에 패하게 있어서 무너지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그냥 언약궤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항상 지켜보아하시는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냥 너희들이 그냥 언약궤가 그냥 물리적으로 그 공간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임재의 표상으로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켜보아하신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때 실로가 그렇게 무너지고 또 빼앗긴 것처럼 이 성전도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전하자 누가 들었는가? 7절에서 계속해서 보시면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라고 했습니다. 성전에 예배하러 온, 제사 드리러 온 수많은 사람들, 제사장, 선지자,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에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고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고 했으니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레미야가
성전을 모독했다고 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고 성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아실 것이다. 어떤 나라로부터 어떤 대적으로부터 지킬 것인데 성전이 실로같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그 모습을 보고 참지 못하고 그 들었던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8절 9절 보시면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모독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성이 주민이 없이 황폐하게 되게 된다고 말하느냐?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들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고관들이 듣고 그 자리에 와서 또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보시면 유다의 고관들이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위정자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세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관들이 내려왔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예레미야가 성전과 이 성에 대해서 쓸데없는 저주의 말을 했다.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읍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게 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그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있는 그 앞장에서 자신을 고소하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무죄하다. 나는 하나님께서 들은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그대로 전했을 뿐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너희들의 뜻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로 한 그 재앙 내 뜻을 돌이켜서 내리지 않을 것이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다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그 모인 고관들과 백성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예레미야를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서 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막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보시면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히스기야 시대 때 미가라는 선지자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것을 그렇게 행하는 일이 마치 예레미야와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가 어떻게 말했는가 19절 보시면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 미가라는 선지자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할 때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없앴던 그런 일이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 예레미야도 똑같다. 미가를 죽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사람을 해롭게 하면 우리가 또 피해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죽일 이유가 없다 라고 그를 지켜보아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4절 보시면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보호함을 받아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된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백성들 심판하고 없애버리시면 그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저주, 진노 내리는 것 선포되었는데 이미 되었는데 너희들이 회개하기만 한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면 선지자들의 말을 통하여서 그 전해진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만 한다면 내가 내리려고 했던 저주 그 뜻을 돌이켜 내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여 주님께로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뜻을 돌이켜 진노를 내리시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되돌아와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도록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의 뜻을 따르기만 원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잘 살필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선미에 대한 사랑으로 이미 정하신 뜻도 돌이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우리는 그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순종하게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은 예레미야의 그런 예레미야가 당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그 모습 속에서 예레미야가 당하게 된 현실은 환영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 저 사람 있을 수 없는 일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며 핍박과 탄압을 하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지지와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비판과 조롱, 또 핍박과 탄압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것이 낯설게만 여겨지고 힘들고 낙담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다 생각하며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또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소망을 두고 천국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방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힘들고 어렵지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잘 깨달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 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순종하기에 더욱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때 핍박과 탄압, 환난과 역경,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게 되는 줄도 알아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 너무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견고하게 이끄시고 훈련하시며 연단하신다는 사실들을 믿고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성적 타락 등 부패하고 타락해가는 이 시대와 나라 속에서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와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며 잘못된 차별금지법과 같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 있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자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싸우니 주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